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저에게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49장입니다. 예, 도마복음 49장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복이 있을지어다 홀로 되고 선택된 자여 너희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라에서 왔고 또 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복이 있을지어다 홀로 되고 선택된 자여 너희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라에서 왔고 또 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듣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서 우리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사람한테 가해지는 고통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외로움, 내가 쓸모없다는 느낌,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제일 힘들게 하죠, 사람.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보다는 외로움이나 혹은 쓸모없다는 느낌이냐, 버려졌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파괴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서도 제일 심한 처벌이 독방에 몇 달 가둬놓는 거. 뭐 밥도 자기 혼자 먹고 그 독방 이 처분이 제일 힘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고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러면은 내가 외로움을 피하고 쓸모없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고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런 그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동창회 나가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회 나가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간 전에 거의 다 와. 옛날에 젊을 때는 안 늦었는데 시간 전에 거의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동창회만 하느냐 안 해. 바둑 모임도 있고 골프, 뭐 당구, 등산, 특히 뭐 등산 그리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모여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외국 공부도 하고 좀 바빠. 보통 보니까 한두 개는 다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동창회 몇 개면 뭐 그래서 백수가 바빠 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은 외로움, 쓸모없음, 버리짐의 느낌을 피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잖아요. 뭐 교회 모임이나 절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모양은 그럴듯하나 그냥 이 모임이 되는 근본적인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 외곽 단체야, 외곽 조직이다 이 말씀이죠. 그 꼭 다르지. 이 세상에서 하는 모임이나 교회나 절에서 하는 모임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노후 대비를 잘 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이래서 외로움과 쓸모없음과 버려짐의 느낌이 극복되느냐? 그런 느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느냐?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게 더 심해져. 할수록 그 외로움과 버리짐의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래도 안 된다는 말이냐, 저래도 안 된다는 말이냐, 이런 절망적인 느낌이 더 심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 바빠. 이게 저게 바쁘다. 바쁨으로써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조금의 빈 공간을, 시간의 빈 공간을 참지 못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 그래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방향으로 가죠. 조금의 빈 시간이 있어도 그 빈 시간에 그 허무함이 내 이 마음을 공격을 하거든요. 마음이 공격당하는 걸 싫어서 온갖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돌아봐도 그래.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뭐 골프도 잘 치고, 돈도 있고, 뭐 자녀도 잘 되고. 근데 그냥 그 안에 만나서 한 술을 한 잔 먹어보면은 외로움과 버려짐의 느낌에서 해방된 사람이 없어.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이게 자꾸 밀고 가면은 내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뭐 동창회 가서 하고 돈도 벌고 뭘 취미생활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면은 나만 바빠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과 옆에 공동체도 파괴해버리는 방향으로 가요. 예, 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내가 대책을 세우고 막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가면은 잘 나은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에 보니까 텔레비란데 유튜브 보니까 그 보수 패널 중에 한 사람 전원책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심각하게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게 용기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제일 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면 서울법대 상가대학 출신이래. 예, 서울법대 상대 출신들만 정리되면 한국 문제는 해결이 된대. 아니,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수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왜곡시킨 죽음이 서울법대 서울상대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 그 말이 참 동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실수한 게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게 제일 실수한 거.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는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를 지옥 조선으로 만든 죽음들이 서울상대, 서울법대 출신들이죠.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그때 상대 출신들이 보면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자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거의가 다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죠?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홀로 있어서 택함을 받았음에 깨어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홀로 되고 선택된 자야. 홀로 되고 선택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서울법대 상대 졸업해서 SK 스카이 대학을 졸업해서 그 복이 있는 게 아니지, 그죠? 홀로 있음과 외로움은 비슷한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할 수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 혼자 있으면 빠진 거고 홀로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왜 들어가니까 내가 누군지를 찾아서 도대체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건 나 홀로 찾을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이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홀로 있음이고 고독이죠. 고독을 내가 선택해서 또 있으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반야신경의 진리가 내 몸에 다가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진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공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게 규공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공은 진여지성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다. 참나, 참나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진공이라고 그러고 공은 공유 진여지성을 그러니까 공은 진여지성 참나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고 색유 성상만덕 색이라는 건 내 참나 안에 만덕이 있음을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와 참나를 깨달으면 그 안에 불가능이 없다. 어떤 것이 다 있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진리가 체득이 된다 이 말씀이죠. 홀로 있음을 통해서. 그 이조 초기에 이조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스님들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서산대사, 뭐 사명대사 이런 사람인데 또 한 번 들어라면 하머득통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달성공적 나를 깨달으면은 모든 세상사가 문제가 사라져 버린다. 근진무에 어떤 티끌이든지 걸림이 없어져 버린다. 예. 달성공적 근진무예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심을 깨달으면 원래 내 마음은 내가 뭘 넣기 전에는 깨끗한 거야. 그걸 갖다가 일러서 무심이라고 그렇게 무심을 얻으면은 만사가 이루어진다. 만사가 방해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리가 어디서 깨달아지냐? 홀로 있음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 그 진리가 참나와 현상을 두고 참나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성상 참나 위에 만덕이 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네. 홀로 있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알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하고 이 반야신경의 말씀하고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르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참 드물구나. 그렇게 단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러면은 내가 홀로 있어봐. 홀로 있으면서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참 나가 그리스도야. 참 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만물이 나를 통해서 창조되었어. 그걸 알아. 그 진리 깨어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이 횃불을 들고 불을 들고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그거 아는 사람을 한 사람 찾기가 힘들구나. 그런 탄식이시라고요. 다 불렀는데 내가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말이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되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게 시편에서 하는 탄식이잖아요. 홀로 있어서 내가 참나로 깨어났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걸 알면은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지.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라 상황이 나 때문에 변해. 내 안에서 천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택한 사람의 증거야. 택했다는 걸 느껴지면은 천국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바로 내가 그리스도고 부처고 천국이 내 안에 있어. 그 중국에 오늘 스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중국에 부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에고라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를 잊어버리고 막 내가 중생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니를 보니까 거북이 등에 털이 난 것 같고 토끼 머리에 뿔이 난 놈 같구나.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다. 아닌 걸 그렇게 착각하고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 거북이 등에 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토끼 머리에 뿔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에고로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진리에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집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가 기다리는 줄을 몰라. 야부 도천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깨어났어. 그 소위 말해서 성불을 하셨어.
승부를 하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부처님이 야부스님 보고 그래. 1000년 동안 하늘에 흰 구름밖에 없는데 오늘 지음자를 일지음자 한 사람 내 소리를 아는 한 사람을 만났구나. 1000년 만에 백운천재 흰 구름이 1000년 동안 하늘을 덮고 있었는데 비로소 오늘의 일지음을 만났어. 소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지극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참 기가 찬 말이죠. 음. 야부 스님이 들은 소리를 그리스도께서도 들으십시오. 백운 천재나 일지음을 한 게 오늘 너무 기쁘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홀로 있어 보면 선택되었다는 알고 선택되었음을 아는 순간에 내가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안다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는 일어나는 게 필연이야. 왜 필연인가 하면은 너희는 나라에서 왔고 또 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래요. 창세 전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음이라.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과정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 이 바울의 말이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라에서 왔고 또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I am은 제가 자주 얘기해요. I am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목사는 내가 만들었지만 I am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I am은 목사를 뗀 I am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만유계유비를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불성이 없는 것 없이 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없어. 문제는 어디냐 이러면은 내 마음에 있어. 오로지 문제가 있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밖에 없어. 왜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느냐?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없거든요. 홀로 있으면은 홀로 나를 찾아 내가 누군지를 딱 찾아가면은 이 모든 진리가 계시될 것인데 홀로 있음을 피해. 그 육조 해능스님이라는 사람, 해능스님이라는 분이 깨닫고 이런 말씀하세요. 신무와서 내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내가 있을 장소가 없어. 무아소고 즉시 불심이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없으면 그게 바로 불심이다.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 안에 에고를 들여놔. 그럼 그 에고가 주인이 돼서 전부 다 틀어져 버려. 근데 내 마음 안에 에고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예. 그러니까 참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는
변한 시간과 변한 장소가 없어. 참 해능선이 말씀 기가 찹니다. 신무하소 마음에 내가 있을 장소가 없으면은 무하소고 내가 있을 장소가 없는 거로 즉시 불심이다.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니를 부인하면은 네가 떨어져 땅에 죽으면은 땅에 떨어져서 하면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오늘 이 말씀이 참 복 있는 자는 홀로 있어서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정말 복이 있다. 천국이 지금 여기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진리 깨어났다는 말씀이죠. 홀로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이 홀로 있음이잖아요. 홀로 있으면 물리적으로 장소까지 구비되면 더 좋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홀로 있는 물리적인 장소를 구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일부러 뭐 산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지.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나에게로 돌아서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홀로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깥 현상을 버려두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나 홀로 있으면 내가 돌아가는 거지.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홀로 있으면. 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외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별로면 조치를 다 취해도 끝은 치매와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홀로 있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여 하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깨어나면은 만덕이 내 안에 있어. 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취할 필요가 없어서 내 안에 다 있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내가 취할 조치가 없어서 내가 노력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 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묘기교 막직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고 살아요. 예. 특별히 오늘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홀로 있음의 그 자리로 가시는 용기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모든 것이 가능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꾸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 힘들고 어렵다. 참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건 누가 만든 거야? 내 마음이 하는 소리. 내 마음이 하는 소리가 사라지면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 자꾸 거북이 등에 털났다고 그러지 말고 토끼 머리에 뿔났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홀로 있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나는 은총이 우리 각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와 기도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